1장에서 8절 말씀, 시편 121편 1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를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조연아 목사님 나오셔서 참신자의 확신과 찬양 그리고 평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좀 잘 들린가요? 뒤에도? 예. 우리는 지난 주일에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본문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 저는 그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이게 뭔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그 주의 설교의 핵심 요절을 암송하는 거구나. 참 좋은 그런 그 프로그램이다 생각을 하고 저희도 늘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도 전에 이제 찬양하고 이 암송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암송보다 밥 못 먹는 걸로. 이제 이 31절만 암송한 게 아니라 사실은 32절, 33절까지가 중요하거든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거든요. 바울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앞에 8장부터 우상제물 음식까지 쭉 이야기를 가면서 이 결론으로 말씀을 맺지요.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어제도 아침에 밥 먹기 전에 공원에 가서 뛰었거든요. 뛰고 와서 밥을 먹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꼭 우리를 위해서도 있지만은 남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이웃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관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참 신자의 확신과 원래 아까 나왔던 주보에 나온 제목에 그 본문과 제목을 보내드렸었는데 일주일 7주까지 다 보내드렸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좀 살펴보고 짧은 한 보름 동안이지만은 살펴보면서 이런 메시지보다는 아마 오늘 전하는 메시지가 더 여러분에게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좀 바꿔달라고 목사님이 요청을 해서 이제 이 본문을 바꾸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까지 5주 남은 4주
이렇게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부 강사 모시고 부흥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목사가 된 게 물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부흥회 때 목사님이 물 마시는 이렇게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 물이 항상 노란 물이었거든요. 저 물이 도대체 무슨 물일까? 그래서 집회 끝나고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물을 갖다 한번 마셔봤더니 그게 바카스였어요. 옛날에 손님 오면 바카스가 아주 그 귀한 접대였으니까 강사 목사님 피곤하지 말라고 여기다가 바카스를 올려놨더라고요. 나도 부흥상 강사 되면 저 바카스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나도 부흥 강사가 돼야지 그랬는데 부흥사는 못 되고 이제 어제 설교를 들어보시면서 부흥사의 설교보다는 학자 같은 그런 느낌이 아마 좀 드시지 않겠나.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삶들을 나누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표제 한번 보시죠. 시편 120편 표제 120편 앞에부터 한번 보세요. 표면 쭉 나오니까 뭐라고 표제가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본문인 121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뒤에 나오는 122편도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127편에 보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제 두 편만 다윗 또 솔로몬 이렇게 나오고요.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디까지냐면은 시편 134편까지입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5편이 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사람들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격스러워하면서 성전에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부르면서 그러면서 부르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대부분 아마 이런 생각 저도 이 본문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면 계단에 쭉 성전에 도착해서부터 막 올라가면서 그 함께 감격에 겨워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살펴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제 성전에 올라가는지 전국 각지에서 모여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자,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3장이 절기 규례거든요. 레위기 23장에도 절기 규례가 나오는데요. 너는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 이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을 이야기해요. 6월절에는 무교병이 절기가 같이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 6월절을 지키라. 왜냐하면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달이 6월절이죠.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고 거기 16절 하반부에 수장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이야기를 하죠.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 하고 17절이라고 하고 맥주절인데요. 자, 17절 가지고 있으면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주 여호와께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 유대인의 3대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3번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뵈야 됐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이게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3대 절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규례에 따라서 모든 남성들은 매년 이제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됐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 절기 규례가 구약 시대만 지켜진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지켜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잘 나왔죠. 주일볼 따라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앞에 나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 받는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율법을 따라서 할례 받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셨다. 지금 나사렛에 갔지요, 갈릴리. 그의 부모가 해마다 매년이죠. 6월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은 6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절기.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절기 규례들이 지켜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쭉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지도 좀 더 확대. 저 위에 갈릴리 위에가 지금 이 갈릴리 호수고요. 밑으로 쭉 줄이 그어진 게 지금 요단강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이 좌측에 나사렛이 나오죠. 제가 나사렛을 좀 나사렛이 나오고요. 여기서 지금 북쪽이죠.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중앙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죠. 예루살렘까지에서 이제 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한 150km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12살 된 소년 이 예수님을 데리고 여인인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120km 거리를 걸어가야 되니까 만약 그때 걸어갔다면은 하루에 얼마나 걸었을 것 같습니까? 학자들은 보통 이제 성인이 아니고 어린 소년도 있고 여인도 있기 때문에 한 16km에서 한 20km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한 뭐 50리, 50리 정도 되는 거죠. 뭐 남자가 좀 시작하는 100리까지도 가기도 뭐 100km인 군대에서 그러나 이제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은 이 예루살렘 지형이 이 산악지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은 보통 한 짧게 잡아도 한 10일 정도. 그러면 또 돌아올 때 며칠 걸려요? 한 또 10일 걸리겠죠. 며칠이나 머물러야 됩니까? 바로 보통 절기가 시작되면 한 일주일 축제 기간이 되거든요. 아무리 못해서 3, 4일은 있어야 되고 그럼 왕복 한 14일 정도 이렇게 잡고 그런다면은 머무르면 대략 한 20일 이상은 머물러야 됩니다. 절기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것은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쪽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를 예로 들어서 지금 예수님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을 한 거고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머무는 시간들은 몰라도 오가는 거리는 좀 더 짧아지겠죠. 그런다 그래도 보통은 한 10일 이상, 보통은 보름 이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절기를 지키러 간다는 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오는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선교지에서 유일하게 그 마을에 성당이 없는 마을, 캐톨릭 성당이 없는 마을이 있어요. 제가 그 에스키나라는 동네 그 목사님과 그 자기 처갓집이어서 나를 데리고 가서 같이 갔었는데 가보니까 90%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그 제가 아는 그 현지 목사님 그 처가 가족들 3대 지금 한 4대째까지 넘어왔는데 처음에 거기 나이 많이 드신 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아버지 그 어머니 때랑 몇 시간 걸어가면 3시간. 예? 3시간. 3시간 이상 이제 걸리는 그 대거소아들라는 읍에 이제까지 가야 돼. 예배드리러 산길을 가는 거죠. 또 예배드리고 하고 나면 밤에 이제 또 돌아오고 그러면서 그 한 가정이 그 시작이 됐는데 지금 온 마을이 다 예수 믿는 마을이 된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멕시코에서 그 목사님은 멕시코 유일하게 마을에 성당이 없는 건적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는 게 지금 짧은 거리가 아니고 그런 거리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을 이해하셔야 좀 본문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자, 이 시편 120의 표제가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그러면 이 시편 122편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노래 어디서 불러졌을까? 성전에 도착해서 불러졌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1절 내가 산에 눈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산을 바라보고 있지요.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산입니다, 지금. 그럼 왜 산에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냐?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산에 있었거든요. 약 한 800고지. 우리 이 멕시코에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냐 800고지라는 게. 저희들이 깨레따로에서 시와타니오 이스타파까지 늘 매년 이제 바닷가를 이렇게 다녀오게 되면은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계속 올라오죠. 계속 올라와요. 고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지형이 이제 그런 어떤 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산을 바라보는데 그 산은 하나님 계시는 산이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했던 모리아산 솔로몬이 첫 성전을 지으면서 모리아산에서 이제 산에 이 성전을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전산이라 그렇게 불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은 성전에 임재하신다라고 믿고 있었고 늘 성전을 향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들어서 지금 산을 바라보는데 단순한 산이 아니고 하나님 계시는 성전 바로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직 성전이 많이 있지만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금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상황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성전에 도착해서 부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있고요. 지금 오늘 본문처럼 집을 떠나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편이 조금씩 상황이 다른데요. 자,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천지를 신 여호와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 주전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면서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든요.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완전히 초토화되고 무너지고 성전이 없었지요.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린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역대하 다니엘서 6장 10절 봅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혀서 알고 자기들 육방에 올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하여서 기도하지요.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향해. 자, 여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실제는 어디를 바라볼까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역대하 6장이 성전 봉헌신데 한번 보세요. 역대하 지금 성전을 봉헌할 때에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주여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죄와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신다. 아멘.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이 말씀을 지금 앞에 이 절에 보면은 이제 혹 적군에게 포로로 적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거든. 이런 구절도 나오거든요. 지금 성전을 향해서 하는 부분 때문에 이 구절을 찾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지만 실제로 어디를 향했겠어요? 이 구절을 기억하는 거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바로 그곳에 뭐가 있어서 성전이 있고 그곳에 누가 계셔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1절에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보냐. 바로 이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산이 그 의미와 같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지금 이 시편 121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움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러면서 도움이라는 단어 또 이제 나중에 지키시는 단어가 6번 계속 나와요. 지키신다 이런 단어들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도움 이런 단어들이 언급되느냐? 어떤 말이 뭔가 기록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언제나 그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나를 도와줘. 그럴 때는 어떤 상황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지켜주세요. 그럴 때는 어떤 상황이 필요해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냥 그 단어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단어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이제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던 모습, 자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 자 지금 북쪽에 있는데도 남쪽인데 올라간다 그러죠. 왜냐하면 수도는 항상 서울도 다 강원도에서 서울 갈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울을 내려간다 그러나요? 서울은 항상 올라간다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쪽에서 내려간다고 하죠. 예루살렘 내려간다고 하지 않고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이들이 마을을 이제 떠나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상황들을 쭉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길을 지금 떠납니다. 근데 떠날 때 어떤 상황이 됩니까? 마을에는
누구만 남을까? 남자들은 다 지금 성인 남자 떠나니까 노약자들, 여인들만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왜구들이 늘 출몰해가지고 이 도서지방 그리고 해안지방들을 거탈을 하고 이제 이들이 유린을 했거든요. 조선시대 때.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지금 이 노래들이 불려질 이 당시 지금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강력한 로마가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의 군사력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지켰어요. 물론 강도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노래가 불려질 구약의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계속해서 블레셋 또는 미디안 또는 모압, 암몬이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여러분 혹시 그 삼손이라든지 이런 영화 보시면은 블레셋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농사지가 다 뺏어가고 이런 그 영화의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연출돼요. 그래서 장정들이 이제 마을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장정들이 다 떠나고 났을 때 마을을 지킬 그런 여력이 없는 여인들 이들만 남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길을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정. 이런 상황과 이 배경을 이해하고 이 시편 121편을 읽어야 이해가 돼요. 읽으면은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가 없어요. 이 상황. 그렇다고 지엄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 없잖아요. 가야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이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염려와 근심, 불안과 고뇌 가운데서 이 무거운 마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 약한 가족들을 뒤로하고 길을 떠나면서 이들은 그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정말 가야만 되나? 1년에 한 번만 가면 안 되나? 3번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면 강도들이 출몰하잖아요. 그래서 산악지대고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늘 거기가 강도들이 출몰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 늘 그런 거지요. 강도의 위험. 멕시코, 이 중남미가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행하는 분들이. 왜냐하면 어떤 면에 가장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행하면서도 이제 중남미 가운데서 멕시코는 또 좀 더 위험하지 않겠나. 다른 데서는 이렇게 돈만 뺏기는데 여기는 때로는 목숨도 뺏길 수 있는. 제가 한 50 며칠을 중남미 쪽을 여행을 했는데요. 무전 배낭 여행을 했었는데 다니면서 생각보다 멕시코가 안전한 곳이구나. 실제로는. 그리고 멕시코가 선진국이구나. 다녀보면 얼마나 선진국인지, 얼마나 도로가 잘 되어 있고. 어쨌든 이들이 이제 늘 강도들이 출몰하고 여기 보면은 낮에 해, 밤에 달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이글거리는 낮에는 태양과 밤에는 산을 파고드는 이
산을 헤이는 그런 추위들이 그를 엄습해오고, 이런 가운데 그들이 하루 이틀 아니고 며칠을 길을 떠나면서 가야 되거든. 그리고 혹시 가족들이 지금이라도 저놈들이 도둑대 들어와서 가족들을 해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불안함, 염려, 이런 고뇌 속에서 지금처럼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고 굉장히 마음을 졸이며 떠나는 여행길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하나님 문제하시는 저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서 강력한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이때에 이 절기로 이 시편 120편이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음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는 이 절기와 함께 즉각적으로 답을 합니다. 그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신앙은요, 성경 첫 장 열자마자 그 첫 절만 믿어주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 이거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쭉쭉쭉.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3절부터 말씀이 이어져요. 3절부터 말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너를 실족하지 않게 너를 지키며 졸지 않는다. 이스라엘 지키며 졸지 않는다. 주무시지 않는다. 여호와는 너를 지킨 자다.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 밤에 달도. 지금 이 구절은 출애굽 당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낮에는 뭐예요? 뜨거운 불기둥이, 밤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래서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고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너의 출입을 가고 오는 모든 걸음들을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로 단어들이 지킨다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지요. 근데 여기 이제 주목해서 보는 게 1절과 2절을 주의해서 보면요. 질문,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게 주어가 나예요. 나의 도움. 내가 이렇게 나오는데 3절부터 보면은 주어가 달라져요. 여호와께서 너를 그래요. 너를, 이스라엘을, 여호와는 너를, 여호와의 내 여기 너를이라는 단어들이 11번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 그리고 3절, 8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두 무리가 지금 이제 서로 찬양이 화답하고 하는 그런 찬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면서 무리를 지어서 가족 그 마을 사람들이 가면서 이제 학자들은 그 무리들을 이렇게 봅니다. 아버지 그릇, 아들 그릇 이렇게 봐요. 그래서 가정인 아버지가 소리쳐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럴 때 안정을 찾으면서 그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신 여호와께서 오는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하나님 계시지.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를 걱정하고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럼 그 아들들이 이 말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게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며 졸지 않는다. 이 3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당신을 지키니가 졸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문이에요. 3절이 원래가. 그래서 번역이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면 그 아버지를 지키는 분이 졸지 않게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이 영리하는 가족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그렇고 말고 그런 뜻으로 지금 단어가 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분이야.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너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되어 있죠. 그리고 이어서 5절 8절까지 상대판이 화답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오른쪽이 왜 오른쪽인지, 하나님은 늘 어디에 앉아 계세요? 자정이 오른편으로 나오죠. 성경 왼손잡이 에우시 나오죠. 사사들 가운데 여기 왼손잡이, 제 아들도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는 조금 늘 오른손잡이 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오른편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고 낮에 밤에 달도 해치지 않고 너를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오. 모든 환난, 그 환난 속에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화답하고 노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들이 가면서 마음에, 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불안함과 좌절과 절망성, 그 고뇌 속에서 올라가는 걸음들이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무엇이 오겠어요? 하나님, 그분이 도와주시오, 그분이 지켜주시오, 확신이 오는 거지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라 그래요. 찬양을 하면 뭐가 옵니까? 확신이, 그 가사가 내 것이 되면 확신이 와요. 아멘. 그러면 뭐가 옵니까? 아유, 내일 장사는 어떻게 될까? 요즘 비가 또 와서 날씨가 더워도 안 되고 추워도 안 되고 또 비가 와도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전례가 없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중국인들이 자꾸 이제 점령에 들어오고, 저는 깨레따라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이곳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깨레따라는 다 놀아도 월급 나옵니다. 놀아도 다 비행기표 1년에 한 번씩은 가족들 다 해서 휴가 보내주고 학비 다 대주고 집 대주고 차 대주고 다 대주고 때 되면 탁탁탁 월급 나오고, 여기는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지요. 또 정권이 바뀌면서 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앞날들이 마치 이 가족들을 두고 그들의 안위를 염려하고 그들의 앞날을 염려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길을 떠나는 이 아버지들처럼, 아마 시대에 사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그런 마음들을, 그런 이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로마서 8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려 주심을 다전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라.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의 보좌 위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왜 간구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하면 도움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신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저들을 살펴주세요. 저들을 도와주세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한 절씩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내가 나에게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날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재앙들, 이 환난들, 이 위기들, 이 어려움들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인이 내게 돼서 만인이 내게 엎드러질지라도 오히려 안전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세상이 주지 못한 하늘로부터는 평강이 날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